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생각하고 승천하실 것까지 생각을 하고 제 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여정의 길들을 다 보시면서 오늘의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새신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와야 되는가? 또 혼란이 되고, 교회에 와서 왜 일어서지? 왜 앉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처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뭐 헌금 바구니가 안 돌지만 다른 교회 가면 대부분 교회들은 바구니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구니 돌 때 이거 왜 돌리지? 뭐 헌금 해야 되나? 뭐 이런 갈등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갈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또 대부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다 오는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막 눌리다 오는 사람도 있고 현장의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현장의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사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축복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면서도 잘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한다고 못 물어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못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단의 이 내용을 말해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책을 쓴 거지. 사단의 이 정확한 통로들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러니까 쭉 계속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면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왜 우리 영적 싸움하며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결국은 주권이 바뀌는 건데, 그동안 사단이 통치하고 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쭉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을 해 가시는데,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다 축복받으면 축복 왜 받는지도 몰라. 하나님 산업에 축복하시고 하시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어려움 오면 왜 어려움 오는지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버렸어요. 머리통이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죽어가면서 발항한다는 의미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지옥에 갇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 발악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계속 이 강의 눌림을 당하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마귀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말로, 부산어투로 속으로 뭐라 했냐면 마귀야, 마귀 새끼야, 대갈통 내놔라. 했더니 쑥 떠나갔어요. 그 이후로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예수 이름의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불신자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속인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할 때 가장 무속인들이 머리 아파요. 그때부터 머리 깨진다고 막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어떻게 깨뜨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스팔트 미는 거, 그 롤러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통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통은 그냥 한국 언어로 딱 쳐가지고 상처가 나서 치고받는 게 아니고요. 아예 머리통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밖에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면 자꾸 사단이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애들 중에도 이 사실 비밀을 잘 못 누려가지고 자꾸 시달리는 애들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게 믿음이 잘 안 오나 봐요. 왜냐면 워낙 당한 애들은 이게요,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속인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무속인이 진짜 답은 나와 있는데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자기가 귀신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기억 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문산에서 이 보문산 저기서 무속인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분이 신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저한테 왜 이제 왔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라도 복음 받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왔으니 이제 복음 받으라.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냐. 복음 받으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동안 시달린 게 너무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답을 주지 못한 거예요. 이 귀신에 잡힌 겁니다. 이 권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 영접하고도 이 비밀을 잘 못 누린 사람이면 무속인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만 딱 생기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 이미 사단의 머리통 깨졌다.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이제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입니다. 사단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안 없어집니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다 들어가는 그 날이 마귀가 결박되는 날이에요. 완전히 딱 봉인돼가지고 결박되는 딱 그 시간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끝났구나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방심하지 말 것은 이 사단은 악한 영,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천사장과 함께 타락된 그 천사들이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 악의 영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 이단의 영을 심어줘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결국 복음 방해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기사 계속 보니까 신천지와 교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신천지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 멋지시다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수문 밑에 있는
그 이단의 존재를 쫙 하나님이 수미를 들여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9.11 테러 할 때 있잖아요. 미국에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지 않습니까? 와,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테러라는 거 보면서 무슬림들이 몇천 명씩 돌아왔어요. 무슬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하는 게 아니고 무슬림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아마 신천지에서도 신천지를 떠난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추수해라. 사실 이 추수꾼이 좋은 말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쓰니까 우리가 이 추수꾼의 말을 잘 못 써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꾼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잘 못 쓰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 지금. 좋은 거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그 단어와 비밀들을 이게 사단은요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 성경대로 방법대로 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는 것을 귀신은 너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건방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다락방 있잖아요. 보건방 다락방 똑같은 건데 그거 뭐 지교에 쫙 깔아가지고 막 문화센터 쫙 깔아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사람들 막 거두는데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뭐합니까? 말씀 운동 안 하고 우리 어마어마한 이 음방 축복을 받아놓고도 말씀 운동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 초대기 운동,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에 진짜 예비된 제자, 영혼들 하나님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학 237 훈련 받으러 갔을 때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느라고 지금 대학 뭐 하냐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커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대학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대학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영을 뿌려가지고 사단이 계속 신자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속잖아요, 계속. 안 속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딱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성경 안 읽고 그냥 듣는 얘기만 메시지만 들으면 메시지만 남지 하나님의 말씀은 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속아. 아브라함도 속고 바울도 속고 다 속습니다, 여러분. 안 속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안 속을 줄 압니까? 다 속아요. 우리가 속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9시 정시도 하잖아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삶과 가정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후대를 위하여 가정을 반드시 지켜나가요. 가정을 깨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가정을 계속 응답보다 지켜나가는. 부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 맞으면 헤어질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또 그 남자 그 여자를 맞을 줄 압니까? 절대 맞지 않죠? 왜?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게 만든 연합된 거잖아요. 이거는 부부는 연합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부족한 걸 채워주도록 만드는 게 부부의 역할인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부부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건 니는 니고 내는 내고 뭐. 니대로 살아왔으면 내가 내대로 살아왔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니고 내는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맞춰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겠지만, 부부 둘이 안 맞으니까, 그냥 헤어져보라. 그 인간은 왜 사냐면서. 이 얘기는 극히 여러분 불신자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진짜 불신자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장을 주셨겠어요? 불신자처럼 하면 그냥 헤어지면 돼.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느 날 헤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 가정들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바꾸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어떤 분 중에 목사님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음 안 들면 그냥 헤어져라. 너 이렇게 고생하면 되겠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하고 헤어진다고 고생이 끝날 줄 압니까? 인생 자체가 고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원래 인생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단어를 풀이해보면 고생입니다, 고생. 인생 자체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둘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둘 사람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후대가 언약이 심어지고, 그 후대가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가정을 이루어 달려가는 그 걸음들은 이게 파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가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제 딱 예수 믿고 들어오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를 꺾어라. 남편을 술 먹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노름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꺾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특히 불신자, 신자에게는 확신 없는 자 따라다녀요. 놀이터 졸졸 따라다닙니다. 툭 건드리면 넘어지니까. 근데 한 번 또 허용하잖아요. 친구 7을 데려와요. 귀신 7기가 더 들어오는 거죠. 8기가 장난치고 노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귀신이 1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장난쳐도 좀 거시기할 텐데,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까 친구 7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귀신 충만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군대 귀신 되고. 또 각종 질병들, 이름 모를 병 갖다 줍니다. 그럼 무속인들 보세요. 이름 없는 병 딱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름 모를 병에는 하나님 주신 병도 있습니다. 이름 모를 병. 병원 가서 병명이 안 나와. 네. 근데 귀신이 준 것도 비슷해요. 이름 모를 병. 귀신을 받지 못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과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계속 건드니까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혼란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이게 마음이 복잡하면 이게 뭐가 이렇게 손에 안 잡혀요. 하는데 그게 뭔가 집중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깊은 집중 시대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따라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할 게.
그냥 정신과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 있는 사람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가 때 확신 가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사단이 공격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방패잖아요. 방패도 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대부분 다 방어용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검 말고는 공격 루트가 없어요. 검으로 쳐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대화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언약을 딱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고 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쉴 곳을 찾아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착하면 안 돼요. 정신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왜? 착한 사람 마음을 계속 비우거든요. 계속 비워. 그러다 어느 날 귀신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좀 못된 게 나아요. 불신자처럼 생각한다면 못된 게 좀 나아. 착하면 별로 안 좋아. 계속 당해. 사기도 당하고 막, 예? 사는 막 상처 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이렇게 마음 착한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엉엉 앉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빈집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병 사역을 해보니까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짜 거의 다 착한 사람이에요. 뭔가 큰 상처가 와 정신 돌아온 사람 말고 거의 대부분 정신 돌아온 사람 보면 거의 대부분 착해요. 그냥 무속인들 이렇게 눈빛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살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인정도 많아요. 가면 꼭 밥 먹고 가라면서 내고 밥 먹고 가라면서.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사람 밥 먹고 가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벌써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면서 막 이렇게 생각,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무속인들 오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바카스 한 박스 사가면 너무 고맙다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바카스, 그다음에 커피도 진한 커피 있잖아요. 커피 내 아메리카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연하게 타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 진하게 해가지고 와, 이러면 그 맥심 커피 그 알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물 푹 부어 딱 줘보세요. 와, 죽습니다 진짜.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착해가지고 다 마시거든요. 다 마셔요. 다 마시고 나올 때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진짜 이 사단은요 빈집다. 이러면 착하지 말고 착해도 착한 사람은 빨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착한 사람 예수 영접하면 빨리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단은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말씀 보는 걸 싫어합니다. 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계신대학원 지난주에 모임한다고, 논문 때문에 모임한다고 모임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합동체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안성훈에 빠져가지고 그 남편이 안성훈 지역의 목사래요. 네. 그래갖고 장례식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응답 안 올 건데. 응답 안 옵니다, 그거. 그 응답이 오면 누가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기도했대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막 웃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해본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오늘 우리 딸 안경을 벗겨가지고 눈에다가 손 얹어 기도해 줬거든요. 하나님, 눈이 밝아질지어다. 아멘. 이라고 했는데 안 밝아지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에 대해서 질 거다. 네 믿음의 문제라면서 제가 막 했는데 그래?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예. 저는 믿어요. 회복될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수하게 응답하세요. 우리는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가서 네 넋두리 해 그냥. 이렇게 먼저 향해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이 계속 간증을 하고 메시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싹 다 바꾸고 가는, 하나님 후대를 축복하시고, 오늘 메시지 후대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심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또 새신들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딱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 다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온이 많이 그거 말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맞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예배 응답받도록.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사단 싫어함.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사단이 싫어하는 거 일단 뭐 16가지 이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사단이 계속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5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는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구원자가 그리스도신 거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끝내신 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사렛에 태어난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인생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싹 다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말해야 될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딱 모시는 겁니다. 이 고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고백의 부분은. 이 사단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이 사단은요, 계속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이 5가지. 자, 여러분 세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상태 확인. 자, 1번은 그죠? 자연인. 이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에 밖에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나라는 존재의 자리에서 사단이 딱 주인 되면 잡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 근데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시작할 건가?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께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너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 세 번째 그림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영에 속한 자인데, 그러니까 이걸 지속하는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번째 그림이 지속되는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고 나라는 사람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상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과 문제와 죄짐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그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고집 얼마나 셉니까, 우리? 그죠? 여러분, 고집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하면 된다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죠? 그리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더 염려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가야 되는데 시내버스 타고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번 서울 갈 때 차를 가져야 되나? 버스 타고 가야 되나? 버스 타고 가면 조금 운전 안 하니까 좀 편하긴 한데 이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이 되고, 이번에도 우리 계신대학원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차 갖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불안하다면서, 또 한 분은 그냥 마스크 끼면 된다면서 버스 타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두 분이 다 다른 거죠. 다음으로 어떤 저기 고창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기 강원도 가는데
자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강릉까지 4시간 동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 휴게소가 제일 위험하다면서 그런 얘기 했다면서 바로 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냥 마스크 쓰고 소변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갔다 나오면 된다 해서. 근데 휴게소 갔더니 휴게소 사람 거의 없어. 화장실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염려, 부정적인 공상들을 내려놔야 돼요. 잠 못 드는 밤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공상해가지고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잠 못 드는 밤들이 많아요. 여러분 잠 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경험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이드로 장로에게 하나님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경험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일하고 한 달 뒤에 경험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다 인생 잘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저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인생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달 뒤에 만지시고 1년 뒤에 만지실 때 어떻게 변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실례로 지금 우리 그 대학 선교 팀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 옛날 성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축구할 때만 싸우네. 선배들하고. 와,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남자는 다 승부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승부욕을 넘어서 앞뒤가 없어. 난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어. 내보다 작은 거를. 생긴 것도 내보다 복시 많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말아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다들 그 사람이 선입견이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저 인간은 성질이 더러운 인간이라면서. 좀 목회하겠냐면서. 딱 이렇게. 근데 오늘 변했어요. 진짜 이 하나님을 성교를 향해 걸음을 걸어가는데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사회 가고 이 사람을 쳐다볼 때, 아이고, 이 인간, 이래 쳐다보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 가족은 마음이 확 일단 열려 있어요. 가까이 못 가도, 뭐 이렇게 해도 실수해도, 괜찮아. 하는데, 만약에, 예? 제가 실수해보세요,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틀려져요. 잣대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자는 길고, 잣대는 길고, 좁고 막. 근데 이게 다른 세진자들은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갈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쭉 갔듯이 우리 인생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셔야 된다는 관점으로 봐야지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면 자꾸 율법의 잘못을 재요, 자꾸 이렇게. 재다 보면 현장 못 살립니다. 저는 이 말씀, 그 다음 말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한 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고로 완전하다. 근데 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영접한 자 속에.
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 발버둥 치면서 갑니다. 아니면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새신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여러분이 이제 간증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걸 얘기할 때에 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더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님들이고 뭐 중직자들이고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아서 그렇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중직자들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빈도가 어디가 큽니까, 여러분? 일단 목회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보면 사기 많이 당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보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겠냐면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겠냐 하는데 그렇게 돼. 왜? 아직도 이게 안 바뀐 사람도 있어요. 2중, 3중 생활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과 이끌어 돼가지고 어느 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지는 겁니다. 목사들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냥 시험 치니까 안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가버리니까 이게 계속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목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목회자들이 갱신 못하면 결국은 후대 한국 교회 미래에 싹 다.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치유. 우리의 결국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줘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것인가 보시기도. 우리 지금 9시 정식기도 하면서 합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한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기도.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영권기도.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이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 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꺾을 때는요, 확실히 꺾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주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 줄. 이게 영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권 기도.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또 계룡산 들어갔어요. 한번 보라면서. 와,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많이 없어진 거라고. 많이 없어진 게 이 정도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엄청납니다. 요즘에 좀 약간 제가 다시 영권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이유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요즘 다시 죄송합니다. 고기를 쳐들어요. 이 귀신이. 쳐들어가지고
계속 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싸움을 걸려고 하는지 정비를 지금 쫙 하고 있어요. 간판도 막 바꾸고 막 돌도 큰 거 세우고 등도 바꾸고 다 정비하더라고요. 그래야 이런 재앙이 사라집니다. 특히 이러면 사흘 초팔 지나고 나서 이 영적 흐름이요 어마어마하게 반영. 우리 지역에는 백제문화 산신제, 괴목대신제 이거 할 때 영적 흐름이 쫙 흐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자살 빈도가 높아져요.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 이 계룡산 중심으로 한 이 동네 있잖아요. 이 이단의 본산지가 많아. 대전이 왜 어둡냐면 이단에 이 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땅에 세우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라. 영적 싸움하라. 또 뭐 우리 저기 2학년 고생 가정 위에는 아예 절간 위에 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저 우리 잡아먹자. 여기 우리 뭐 쉼터를 만들든지 치유센터를 만들든지 센터를 만들어버려요. 진짜 이 영적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태안 가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태안에 진짜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하려면 어둠의 권세 계속 꺾여야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복음보살 이사 가면 교회 나오고 있다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법사집으로 들어갔어. 요즘 계속 피해 다녀. 전화도 안 받고. 그래도 요즘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박남수 집사님도 무속인 출신이고 이분도 무속인 출신이니까 둘이 어르렁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 제가 참 귀신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계속 서로 쉽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 싸움하면 꺾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룩하실 줄 확신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두고 기도합시다. 현장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현장과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에 역사한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현장의 사람들 살려내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으로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실질적인 치유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한 가문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10군데 현장의 지역에 역사하며 하나님 복음의 강철을 걸어먹는 모든 영적 배경들은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를 명하노니 너희 세력들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창문을 총동을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도 성령으로 완성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완성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되어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신자를 살려내며 세 가족을 확립시키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답과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려내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